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할례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본토 그리스도인이구나, 권위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 지금 모자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몇 가지 할 게 있는데 할례는 꼭 받아라. 안식일은 꼭 지켜라. 절기도 지켜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잘 믿어보려고 하지. 그래서 더 잘 믿어보려고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예수로만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열쇠를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의 열쇠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열쇠를 주렁주렁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출발점이 불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해요. 종교는 뭐냐?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구원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교의 종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충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른 복음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그 사도들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배설물 같은 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자랑할 만한 겁니다. 학력, 경력,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많은 것들, 그걸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다시는 배설물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예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학자에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사이비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그런 걸 몰라서 안 가르쳤습니까? 그런 걸 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도 바울은 꺼낸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옛날 게 나와요. 그거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리는 방법은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지금 눈앞에 보이거늘,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바울이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여기 성령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5절에도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뭘 해가지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뭘 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냐? 여기서 성령 받았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걸 밝힙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너 성령 받았냐? 너 방언하냐?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얘기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뭘 해가지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된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은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네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네가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매달아 놓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억만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감격합니다. 왜 감격하느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세워준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열심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의 행위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걸 의미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와 내게 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메시지가 뭐냐?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듣고 믿은 거냐?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네가 이 말을 듣고 믿으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는 거다. 신비로운 역사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거듭났습니까? 어디 집회에 가서 거듭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각한 때가 훨씬 더 그 이후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될 때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끝장난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까지는 90%를 믿었다가 내가 오늘 좀 애쓰니까 드디어 믿어졌다. 아닙니다. 주님이 믿게 하심으로 100% 믿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죽을 때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에피텔레오라는 이 단어가 마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끝장났다는 뜻이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끝장난 거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자, 내가 뭘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공을 덜 쌓아서 그런가, 하나님의 수준에 내가 지금 못 미쳐서 그런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어떤 느낌이라도 주시면 좋겠다.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끝장난 거다. 왜 끝장나냐? 될 수 없는 일을 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될 수 없는 일을 된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육체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일을 완전히 갈아엎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더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아브람을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아브람이 최고의 권위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브람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냐? 너희는 아브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브람의 얘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요. 그의 가족들도 우상숭배자요. 아브라함 자신도 70년 동안 우상숭배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우상숭배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들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이방 가운데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또한 세상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자랑하는 할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만에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불의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의롭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의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초나 그런 어떤 의지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동일한 믿음이다. 아, 이게 바로 참 믿음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제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나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 하신 일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끝장내겠느냐?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냐? 왜 그렇게 시작했다가 너의 믿음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끝장내려고 하는가? 은혜가 되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은혜로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결국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믿어지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충분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